혹시 묵은 땅이 되어가는 증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오래전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이 제너럴 일렉트릭 이 회사는 그 오랜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만큼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관료주의의 영향을 이 GE 기업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잭 웰치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 GE라고 하는 회사가 30만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29단계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거대한, 그러나 걸음은 너무 느린 공룡과 같은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1981년 이 회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유능한 경영자 잭 웰치를 불러 회사를 맡겼습니다. 잭 웰치는 당시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거대 기업 GE의 8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덩치만 커다란 고령화된 조직으로 과감한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이 잭 웰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25년 동안 끊임없이 외친 말이 있었어요.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차버리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료주의가 뭡니까? 관료 정찰에 있는 관청이나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으로서 느린 업무 처리, 책임의 전가, 떠넘기는 것,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일컫는 말이죠. 우리 사회도 이 공무원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관료주의. 그래서 이 웰치는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는 소위 다운사이징 경영 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즉 기업의 본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사람이나 관행을 가릴 것 없이 과감하게 제거하는 작업이죠. 이렇게 25년 동안 몸부림쳤더니 오늘날 미국의 초우량 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그런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 경영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세상 떠났는데요. 1999년도에 기업 전문 잡지인 포춘지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CEO, 최고의 경영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1900년도 미국에 100대 기업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16개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도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회사는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문을 닫은 회사도 있고 중소기업으로 축소된 회사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거대한 기업들이 묵은 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손을 써야 하는데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갈아엎을 힘조차 없어 결국 문을 닫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토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8년 전에 미국에 10대 교회가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교회는 단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8개 교회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규모가 축소되었거나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묵은 땅이 될 확률이 높은데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잡초가 보일 때 갈아엎어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 박사의 말에 따르면 대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교회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나중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묵은 땅의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무성해져서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는 묵은 땅의 교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묵은 땅이 되어가는 증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잃어버린 세상과 영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일에만 몰입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교회는 지금 서서히 묵은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말기로 BC 755년부터 723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까지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게다가 강대국인 애국과 손을 잡고 외교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계속 번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비극적인 교훈을 통해서 소위 샥 테라피, 충격요법을 쓰셨어요. 충격요법. 아니,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순결한 여자와 결혼해야 할 텐데 뜬금없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지라 호세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합니다. 이상형의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상한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하고 아들, 딸을 셋씩이나 낳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가 버린 그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지라 별 수 없이 또 순종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랑의 신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통분해 하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호소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멘. 아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게 호세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회개를 통해 여호와의 복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기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니루 라켐 니르 이런 말인데
직역하면 너희를 위하여 경작해야 할 땅을 경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입춘이 진작 지났고 엊그제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죠. 절기상으로. 이제 2월 세 번째 줄 2월 말이 되니까 봄 기온이 완연히 느껴집니다. 벌써 햇살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죠. 자, 봄이 오면 농부들이 이제 분주해지죠.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위해 채비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겨우내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는 거죠. 좋은 씨앗을 심는 파종과 가꾸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풍성한 추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땅을 잘 기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농사의 시작입니다. 좋은 땅을 일구면 한 해 농사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농사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농사로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가꾸는 것은 말씀대로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수는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꿔보려고 해도 만일 땅이 척박하면, 땅이 좋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을 일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늘 마음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도 네 종류의 밭은 네 종류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결과가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잠언 4장 23절이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인생 만사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만사가 좋아지지만 마음이 나쁘면 모든 것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저 교회는 참 토양이 안 좋네. 교회가 토양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므로 새봄에 농부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밭을 잘 일구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에 돌이나 잡초가 너무 많으면 농작물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사에서 땅을 갈아엎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땅 위로 올라온 그 잡풀들을 다 땅속으로 갈아엎어버림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거름을 준 것들이 골고루 잘 섞여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른 봄에 땅을 깊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 목적도 바로 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잡초들이 내 영혼 속에 싹이 트고 무성하게 자라서 마침내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방치한다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자라나는 이 죄악의 잡초들을 제때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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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을 기경해야 돼요. 아멘.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심령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했습니다. 묵은 땅은 말 그대로 오래도록 기경하지 않아서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은 당시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 두 마음이란 갈라진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 divided heart, 갈라진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신인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죠. false heart, deceitful heart, 이렇게 다른 영어 버전에 거짓된 마음,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가짜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멀쩡하게 잘 믿는 신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짜예요, 가짜. 짝퉁입니다.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근데 가나안 원주민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놈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가나안 토속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잘 믿고 섬겨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믿는 신자든 안 믿는 불신자든 골고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듯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신자들에게만 구별해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 영생과 기쁨의 은혜, 평안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일반 은혜도 많이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의 기쁨을 얻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부러워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배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속적인 욕심과 음란과 이런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하게 둘 다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불가능하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했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똑같은 씨를 뿌려도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이 나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밭은 이 네 가지 밭이 막 섞여 있대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바람에 뿌리다 보면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그 중에서도 이 가시떨기밭이 본문에 나온 묵은 땅과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욕심으로 꽉 들어찬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그 속에 온갖 죄악과 세상 욕심을 잔뜩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멸망할 것을 경고하며 예언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바깥에 여세를 바라 죄를 거두는 거짓 열매를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결국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부정과 불법을 심어 온갖 범죄의 열매를 무성하게 키워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신을 숭배하고 인간의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여기 요란함은 전쟁의 소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견고한 산성들이 무너집니다. 살만이 와서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이 살만은 아스루 제국의 살만 에셀 5세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그랬는데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비참해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근데 잘 보면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죠.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왜 과거로 표현했을까? 확실한 미래사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법에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prophetical past, 예언적 과거 이렇게 부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또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 정권으로 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았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왕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절기 때만 돌아오면 성지 순례를 위해서 남아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에 불안감을 느낀 여로보암 1세가 정권 유지 차원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두 성읍 베델과 또 북쪽에 있는 단 그 성읍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야,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고생스럽게 갈 필요가 뭐 있냐? 거기 가봤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베델과 단 중에 너희가 가까운 곳으로 가서 이 화려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제단에다가 제사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첫날 갔던 곳이 바로 그 자리, 텔단. 기억나시죠? 텔단. 그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터가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그 제단은 다 허물어졌지만은 이렇게 철로 그 틀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거대한지 아주 으리으리한 그리고 화려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왕이 새벽에 망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할 것을 경고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무섭게 멸망을 경고하고 예언하셨지만은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철회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애타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 어떨 때는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도록,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헌신과 충성에 참여하도록 은총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하고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 열매를 얻는 마음으로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요청됩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공의를 심어야 돼요. 다 같이 공의를 심으라. 공의를 심으라. 가나안 농구학교를 설립하신 김영기 장로님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어려서 어머니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머니가 그를 불렀습니다. 회초를 준비해 놓으시고 종아리를 걷어 했습니다. 각오하고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눈 감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더니 찰싹찰싹 회초리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자기 종아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한참 소리가 나서 눈을 뜨라고 해서 보니까 어머니 종아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김영희 장로는 그걸 보고 어머니 앞에 엎드려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또한 어머니의 사랑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공의에 해당되는 워낙 최다카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인애를 거두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이 인애에 해당하는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즉 체다카를 심을 때 헤세드를 거둘 것이다. 이 논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밭에 하나님의 인애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땅은 정직하죠?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수고를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인애를,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를 행하되 부지런히 행하야만 합니다. 선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또한 심을 때를 놓치면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포로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한 의사가 그들에게서 동일한 정신과적 질환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종일 투덜거리고 낙심하여 우울해하고 쇠약해져 누워있게 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철조망이 다 거치고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철조망에 사로잡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위 철조망병이에요. 가시 철조망병. 이미 포로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조망으로 둘러싸여진 수용소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의 증세가 달랐어요. 철조망병과 상관없이 밝게 살았습니다. 의사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철조망 너머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날을 꿈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땅의 것들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졌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 같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동사 제테오는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여기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아드 야보라는 히브리어는 그가 오실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되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를 쏟아부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의 연단을 감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지금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공의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은혜를 받으라. 여기서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트인데 결정적인 시기, 가장 적당한 시기를 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쳤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죠.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잘하면 되잖아. 언젠가 하게 되겠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심리를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차차 마귀입니다. 차차 마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심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오늘만 뭐 날인가? 새털처럼 많은 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에 심판이 임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사실은 언젠가, someday입니다. someday 신드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의 어느 교회당에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설교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목사님 수많은 청중들에게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집으로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결심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온 도시가 소방차의 요란한 소리로 온통 소란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카고는 온통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죠. 미국 역사상 3대 참사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 대화재로 인해서 전날 예배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사건을 일평생 마음에 새겼습니다. 목사님이 그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결단하도록 초청하고 강권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말고 다른 설교를 듣기 전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심한 것은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찾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심령의 각성과 부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아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령조차 냉랭해지고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8만 개의 한국 교회들마다 예배당에 그냥 찬바람만 휑하니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의 주여 어찌하오리까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꾸는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20세기 상반기에 강해 설교의 제왕으로 평가받는 설교의 거인 영국의 캠벨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하신 후에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평생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훈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기는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제가 좀 유한이 되네요. 네. 부디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밭으로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삶, 그것은 기경되지 못한 나, 묵은 땅과 같은 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지금 게으른 마음을 부지런한 마음으로 기경해서 공의를 심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